8절 위에 제목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랬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은사장 그러면 은사가 쭉 나와 있는 게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장은 3장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12장, 13장, 14장이 나옵니다. 12장만 은사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14장까지인데 12장과 14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무슨 장으로 유명하죠?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사랑장으로 유명한데 12장과 14장의 은사장 가운데 딱 끼어 있거든요. 왜 끼어 있느냐면 사랑도 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더 큰 은사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리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13장 1절에 들어가면서 사랑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13장에 쭉 나오는데 그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은사 보여준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그만큼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애들이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있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 있었으니까요. 다 있었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은 세상이 다 달라진다 그랬는데 진짜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 물어봐요. 진짜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왠지 아름다워 보여요. 예뻐 보여요. 좋아 보여요.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용서하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가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섬기게 되죠. 내가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섬기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대접하려고 해요. 내가 분명히 손해인데 대접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이 생기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요. 저거 왜 덮어 싶은데 덮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버리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덮으셨죠. 죄를 덮으셨죠. 내가 이제 용서할게 덮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주께서 사랑하셨고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 사랑의 끝도요. 인간의 사랑의 끝 그게 뭐냐?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 보인다 그랬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온통 많아가지고 옆 사람이 손도 못 대는데 그런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랑의 끝은 자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인만 해도,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어도 엄마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로마 공동체에게,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죠. 8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뒷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앞부분 알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빚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빚은 지면 안 돼요. 어떤 빚도 지면 안 돼요. 뭐 그 돈으로 내가 빚을 지든, 아니면 저 사람의 은혜로 내가 빚을 지든, 뭐든지 빚을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의 빚, 그거는 질 수 있다. 사랑의 빚만큼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요. 이게 그 구절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은 우리 성경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러 개를 같이 찾아보면 참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면 성경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서는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건 어차피 같은 성경을 번역한 거니까요. 번역의 차이니까요.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은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볼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요. 지금은 아예 안 나옵니다. 세번역, 현대인의 성서, 뭐 이런 뭐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 그것을 져도 된다라고 해석하는데, 다른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의 빛을 우리가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하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빚. 그 빚, 그거는 꼭 져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랑하는, 누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빚.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하나님 앞에 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가 빚을 졌으므로 또 사랑해야만 하는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갚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빚진 게 없어요. 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른 빚을 지면 안 돼요.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빚을 질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의 빚은 우리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꼭 가지고 사랑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만 하는 빚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을 지든 빚을 갚아야 하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을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십계명을 요약해 줬잖아요. 십계명을 10개를 둘로 나눠서 요약해 줬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라 그랬어요. 목숨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3계명은 뭐고 4계명은 뭐고 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모든 걸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탐내지 말고 뭐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살간도 그렇게 외우면 돼요. 부살간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살간도 이게 5, 6, 7, 8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과 관련된 거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되게 긍정적 계명.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 그런데 5계명부터는 하지 말라고 부정적 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긍정적이고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웃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자, 이웃과 관련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듯이 사랑해라 얘기했죠. 그러면 네 자신을 사랑하면 이웃과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한테 내가 사기쳐요? 내 자신을 내가 해코지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막 내가 도둑질해요? 내 자신한테 간음해요? 내 자신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도 내 자신처럼 이웃을 대할 때도 내 자신처럼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면은 둘째 계명은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로 딱 구분해 줬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 목숨, 마음, 힘,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거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자, 그럼 볼까요? 9절을 볼까요?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무슨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죠? 다시 읽어볼까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들었죠? 두 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얘기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거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두 번째 계명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 이웃에게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 사랑하는데 간음이 돼요? 사랑하는데 도둑질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 사랑의 끝이 뭐라고요? 자식 사랑이라고요. 자식 사랑인데 자식 돈 사기쳐요? 도둑질해요? 안 해요. 사랑하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주죠. 다시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게 십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면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저절로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주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를 잘해야지, 성도를 잘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저 성격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오면은 옆에 누구 한 명이랑 같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제가 기겁을 하거든요. 제 실체를 알면 나중에 힘들 텐데. 그런데 그거를 알기 전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결혼할 때,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냐?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꼭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다 좋은데요. 다 좋대. 내가 속으로 아닌데 저 분명히 제가 성격 알면은 나중에 또 크게 싸울 텐데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눈이 딱 있으니까 저는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눈이 있으니까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결혼해요. 그 사람한테는 예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쁜 것만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노력해야 돼.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져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빚이 있다고요. 사랑하라고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그 빚을 지는 것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의 빚이 있으므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지하 본당에서 1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들. 저도 안 보고 다니는데 가끔 봐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새 계명.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새 계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제 성경으로 171페이지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준다고요? 새 계명. 171페이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래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셨대요. 그럼 새 계명과 옛날 계명이 뭐가 달라요 도대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넣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15장 가서 한번 볼까요? 15장 12절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구약시대의 계명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랑 안에 다 들어있대요.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면 뭐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저절로 그 계명을 다 지켜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줘요. 다른 신을 내가 둘 필요가 없어요. 우상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은 다 지켜져요. 앞에 첫째 계명이나 뒤에 둘째 계명이나 사랑하면 다 지켜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8절로 다시 넘어가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남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다음 뭐라 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켜야지가 아니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켜야지가 아니라 율법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켜지는 겁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우리 구원이 가까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박한 종말론, 신학적 용어로 임박한 종말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임박한 종말론이 많이 나와요. 이제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당대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임박한 종말론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개 둘로 나뉘어요. 임박한 종말론이 오니까 세상을 다 정리해. 우리 다 봤잖아요. 재산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뭐 가족 정리하고 그러고서 다 그냥 어디로 들어가 버리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간다거나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재산은 다 바쳐버리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은 뭐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이 오면 꼭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이 오면 반대가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재산을 정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나누면서, 더 사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이 오면 세상을 정리하라고 임박한 종말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하고 그거 준비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일 죽어도 내일까지는 이 땅에 생명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잘 살으라고요. 그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정리하고 보는 거예요. 재산 정리하고 갖다 주고. 왜 갖다 줘요? 갖다 주기는. 그리고 내일 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깰 때가 되었다. 자,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재요. 여러분, 어둠의 옷이 뭐죠? 자, 옷을 입었는데 어둠의 옷과 빛의 갑옷이 있대요. 하나는 어둠의 옷, 하나는 빛의 갑옷. 성경에서 어둠은요,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어둠은 지옥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재직회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번 주가 재직회인데,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9월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컨텐츠를 제 머릿속에 생각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책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제 기독교 서적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이제 어렵기도 하고 잘 안 읽는데, 그걸 한 권씩 요약을 해가지고 한 권당 10분짜리로 한 3번 정도로 요약해가지고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제가 골라놓은 게 이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골라놓고 제가 읽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테 신곡에서도 나오고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사상가들이 책을 쓸 때 어둠을 지옥으로 표현해요. 실제로 성경은 어둠이 지옥이에요. 사단과 관련이 있어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빛이에요. 성경에서 어둠의 일, 그러면은 사탄과 관련이 있고요, 지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 빛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나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요,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고, 예수께서 오시니까. 여러분, 구원의 때가 이르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죠. 구원의 때가 오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13절 14절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13절 14절 한번 일단 볼까요? 자,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둠의 일이잖아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하지 말래요. 하라는 것은 빛의 갑옷이잖아요. 그래서 13절 다시 봐요. 빛의 갑옷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거는 빛의 갑옷이죠. 그 다음에 어둠의 옷이 그 다음에 나와요. 방탕,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이건 다 어둠의 옷이죠. 그거 다 벗으라고요.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요. 13절 14절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좋은데, 적어도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느 구절이냐면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평생 바람 피우고 엄마 말 안 듣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어느 날 숲길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고 읽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구절이에요. 들고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들고 딱 폈는데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걸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거스틴 회심 구절.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이렇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다른 건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얘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거 가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사랑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셨으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